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인 한 장이면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곤 했지요. 아무것도 아닌 메모장에 사인 한 장 그어지면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범한 티셔츠 한 장에도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그 유명인의 사인 한 장이 그려지게 된다면 그 가치는 천정부지로 뛰게 됩니다. 누군가의 사인 하나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하늘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알아듣는 언어는 아니지만 그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 우리의 삶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요 구속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는 길이 바로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율법, 율례, 법도, 계명 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말해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많은 사람들이 순금을 사모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축적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게 되면, 취하게 되면 즐거워하지요.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즐거움은 잠깐이란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순금보다 귀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즐거움을 이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 지혜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한계 안에 갇혀져 있다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됐다라는 고백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그 깨달음을 줄 수 없습니다. 왜요? 죽으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후에도 가져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 안에 유효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이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경보를 울려준다라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경보음은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을 그리고 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영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바로 이 영혼의 위험을 경고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나 위험한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큰 찔림을 줘요. 그러기에 그 찔림을 통해서 경고하고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허물이 보여요.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안에 죄가 묻었음이 보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전혀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헝클어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경종을 울린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받았다면 무슨 이유였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됩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